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표징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표징.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MBC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를 하시다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지난 2014년 2월 달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간증한 책이 있습니다. Why Jesus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굳이 해석을 하면 왜 예수님입니까?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분은 굉장히 불교가 강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용어로 말하면 불교 모태신앙입니다. 불교 모태신앙.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 자매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에게 자기랑 결혼만 해주면 자기도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를 가기는커녕 아내마저도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러다가 이분이 미국 특파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골프의 나라 아닙니까? 이분이 골프에 빠져가지고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골프를 치러 나와서 즐거운데 집에만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선심을 쓰듯이 여러분, 외국에 나가 있으면요, 교포사회에서 교회를 안 나가면 교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교회를 가라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의 특파원 생활이 다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도 골프 치러 안 갈 테니까 당신도 이제 더 이상 교회 가지 마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 생각에 이렇게 말만 하면 결혼 초처럼 아내가 네 그러고 순종할 줄 알았죠. 근데 이분이 미처 모르는 게 있어요. 여자 나이가 35세가 넘으면 남성 호르몬이 왕성해져서 남자같이 변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결혼 초에는 당신 교회 가지 마셔. 그러면 네 그러고 안 나갔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당신 다시 교회 나가지 마셔. 그랬더니 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내가 교회에 나간 걸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서 포기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아내가 한술 더 떠서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날도 컴컴한 새벽에 막 옷을 주워 입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알기에 자기 아내는 저혈압이에요. 여러분, 저혈압 환자들은요 일찍 못 일어나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런데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꼭두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뭘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또 딴짓을 하는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 뒤를 밟았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으로 가면 들킬까봐 중위층으로 2층으로 올라가서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여러분, 새벽 예배는 짧잖아요. 예배 짧게 드리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가 끝나더니 불을 끄더니 막 사람들이 괴성을 질러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말도 이상한 말을 막 랄랄랄랄랄 그러는데 다 단체로 미친 것 같더래요. 여러분,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받고 싶어하는 은사지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이 탄식을 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괴상망측한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당시에 MBC에서 여러분 그 뉴스 진행하는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는 사람하고 토요일 주일만 진행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 아시죠? 주말만 진행하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그때 MBC에서. 자, 그런데 이분이 이때 드는 생각이, 야, 내가 이걸 취재를 잘 해가지고 MBC 카메라 출동에다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직업병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입 취재차 교회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몰래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간 지 4일째 되는 날 참 난감한 상황이 펼쳐져요.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데, 그럴 마음도 없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자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불렀던 찬송이 뭐냐? 찬송가 539장 찬송인데 우리 1절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1절을 부르면서 나도 눈물이 나는가 한번 이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조정민 목사님은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막 눈물이 봇물 터지듯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난감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렇게 울다가 아래층에 있는 아내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제까지 몰래 다녔는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잠입 취재를 포기했습니다. 이날 조정민 목사님은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 간 게 아니라 MBC 카메라 출동에 고발하기 위해서 취재차 잠입 취재를 한 건데 참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더 이상 아내에게 창피한 꼴을 보이기 싫어서 다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됐어요. 월요일이 됐는데 이제 주말 뉴스 데스크를 진행하던 이 조정민 목사님은 월요일 날 쉽니다. 월요일 날. 그래서 쉬는 날이면 무조건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골프만 칩니까? 골프가 끝나면 친구들하고 같이 술집에 들러서 술 거나하게 마시고 나면 새벽 1시나 2시쯤 귀가를 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가 조금만 오늘만 좀 일찍 들어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말을 듣고 8시에 들어왔어요. 집에를 들어가 보니까 거실에 웬 남자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낯선 사내는 이 조정민 목사님을 보더니 잠깐 할 말이 있어 왔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목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순간 다시 직업병이 도져요. 그 이상한 교회 목사구나.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찾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라는 양반이 한 5분 정도 뭐라고 하더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막 뭐라고 5분 동안 하더니 다짜고짜로 자기를 따라서 하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 비율을 맞춰야 취재를 할 거 아니에요. 따라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분위기는 좀 이상했지만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라는 대로 따라했어요. 근데 금방 아멘 그러더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따라서 얘기하는 순간 이 조정민 목사님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가는데 1945년에 일본군이 미주리호라는 배 위에서 메가더 장관에게 항복문서를 쓰고 조인하는 모습이 싹 스쳐가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항복문서에 사인을 했구나. 이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멍하니 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그 목사라는 양반이 갔어요. 취재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때부터 이제 조정민 목사님이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나를 그렇게 이상하게 만든 예수라는 분이 누구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분을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그렇게 만든 예수가 궁금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길로 5번을 읽었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도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보면 그래요. 이재철 목사님이나 또 조정민 목사님이나 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도 똑똑하게 시작해요. 좀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수십 년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성경도 안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지, 참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은요 돌아설 때 깔끔하게 돌아서요. 그래서 이분의 표현으로 보면 성경을 5번 읽는 과정에서 진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강남에 있는 베이직 교회 담임 목사로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 3분이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 이 3분을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조정민 목사님이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즉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곧 누구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아실 겁니다. 이광기라고 하는 탤런트죠. 이분은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녔어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 본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번에 4살 먹은 아들이 석규라는 애인데 한참 신종플루 유행할 때 얘가 신종플루로 하나님 나라를 갔습니다. 이 이광기 씨는 아들을 잃고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광기 씨가 그 이후로 그때 한참 IT라는 곳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나라에서도 119 구급대원들이 많이 거기 파견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제일 고통받는 게 누구예요? 노약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광기 씨가 IT로 날아가가지고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돌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IT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자기 아들 석규를 만나게 하시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IT에 재난 만난 아이들 중에서 심장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 10명을 갖다가 데려다가 다른 연예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심장 수술을 하게 해줘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만약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전히 어때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보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삶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성탄절다운 성탄절이 되려면 반드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2020년도에 이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마누엘 하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표징이 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예고와 더불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이 땅에 새로운 아이 하나가 더 태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예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주실 것인데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아기를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악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채우신다는 걸 알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이에요? 제가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고등학생 6명이 술 먹고 취해가지고 난동 부리다가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뭐 때문에 모였을까요? 성탄절이니까 모인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표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표징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 이게 표징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그 함께 계시는 사실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나 상징을 우리가 좀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표징,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겉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표징이 나타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심령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의 포로가 되어서 억눌리고 갇혀있는, 묶여있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기쁨과 감격과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아니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보면 똑같은 처지인데도요, 어떤 때는요 막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하다가, 어쩔 때는요 참 한없이 자유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똑같은 처지인데. 그걸 그렇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으면 상처 입은 자를 고쳐주셔요. 그래서 꽉 닫혀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을 열려 찬양과 찬송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신 그 은혜의 표징이 나에게 지금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쉽게 말해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거 한번 우리가 물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첫 번째 표징이 뭐냐? 회개입니다. 1907년 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500명이 모이는 교회면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대현 교회 성도가 150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문제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아무런 은혜를 못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은혜 없는 예배를 드리는 원인이 길선주 목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길선주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저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저한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재산을 자네가 좀 잘 처리해 주게. 내 아내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꼭 부탁하네. 자네가 좀 잘 정리해 주게. 부탁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원을 떼먹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죽은 내 친구를 속였습니다. 그 친구의 부인을 속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내 친구의 부인에게 돌려주면서 사과할 겁니다. 내 잘못을 고백할 겁니다. 이렇게 길선주 목사님이 공개 자복을 했어요. 그러자 막 회중 중에서 일제히 저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여러분 그 유명한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나의 죄가 있을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돼. 이 죄를 그대로 덮어두면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나의 죄를 그대로 덮어두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입어야 될 예복을 입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나의 죄를 그대로 덮어두면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이 죄가 아직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삼키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나를 완전히 삼켰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예배가 하찮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삼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서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성화될수록 죄와의 싸움은 더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못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떤 집사님의 간증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집사님의 집에는 형제가 6남매입니다. 시집이에요, 시집. 시집에 형제가 6남매예요. 아들이 4이고 딸이 2입니다. 그런데 이 6남매 중에 넷째 아들이 50대 중반인데 얼마 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크게 막 부셔졌어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몸이 많이 불편한 상태인데 그 불편한 몸으로 이 양반이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농사일을 합니다. 다리는 부러진 상태로. 그런데다가 이 넷째 아들 부부가 80대 중반의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종종 그 어머니에게 빨리 죽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의 막 물건을 막 집어 던지면서 포악을 떤다는 얘기가 다른 형제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이 넷째 아들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기일이 돼서 추도 예배를 드리려고 시골집에 이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6남매 중에 맏며느리예요. 맏며느리. 제일 큰 아들의 며느리, 와이프죠. 추도 예배 순서지를 갖다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집이 모일 때마다 서로 미워하면서 살벌한데 하나님, 우리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좀 함께 계셔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6남매가 시골에 모였습니다. 이 서울에서 다른 형제 부부가 도착하니까 시골에서 살던 이 넷째 아들이 싫거든요. 같이 있기가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볼 일이 있다 그러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넷째 아들이 못마땅했던 다른 형제들은 이 큰 며느리 집사님에게 형수님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죠. 그놈은 어차피 여기 있어도 예배 안 드려요. 예?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맏며느리 집사님이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배고프잖아요. 일단 밥부터 먹읍시다. 뭐 밥 먹고 나면은 오겠죠. 그러면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밥부터 먹었어요. 2시간쯤 지나니까 이 넷째 아들이 왔어요. 이제는 예배 다 끝났겠지. 이제 가겠지. 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넷째 아들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서야 제일 맏형이 우리 다 같이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집안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했어요. 예배를 마쳤는데 이 넷째 아들이 뜬금없이 큰 형수 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 형수 나 좀 잠깐 봐요. 그 형수를 데리고서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집사님이 따라갔더니 이 넷째 아들이 그동안 속에 묵혀뒀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다 이게 있어요. 이 묵혀뒀던 얘기를 못 내놓으니까 병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사고가 난 후에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치료하느라고 돈을 엄청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80 중반의 노모가 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발도 구부러지지 않는 양반이 어떻게든지 지금 이 어려운 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자꾸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발도 안 구부러지는데 어머니 좀 집에 좀 계시라고. 이건 내가 할 테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식이 속상해서 그것 좀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또 나가요. 이 넷째 아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갖고 있는 농기를 밭이라는 걸 갖다가 막 집어 던지고 너무 막 화딱지가 나니까 아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일찍 죽으라고 막 이런 소리까지. 그랬는데 형제들은요 이 넷째 아들의 속마음은 모르고 뭐만 들은 거예요. 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듣고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속마음도 몰라주고 자기를 미워하는 형제들이 자기도 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형수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는 게 있었는데 어머님은 어쨌든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잘 모실 테니까 형제들이 매달 조금씩만 모아서 어머니 쓰실 것만 좀 보태달라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이 나중에 그 큰며느리 집사님이 안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다 하니까 형제들이요 이 넷째 아들을 오해한 것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6남매 부부가 다 같이 부둥 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큰며느리 집사님은 매달 10만 원을 보내기로 약속하고 다른 형제들은 5만 원씩 보내기로 약속을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이 말 끝에 넷째 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형수, 나는 어려서부터 학교 가기를 싫어해가지고 아직 한글도 못 읽어요. 그런데 내가 한글을 못 읽는 걸 갖다가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교회를 가고 싶은데 글을 못 읽으니까 교회 가서 멍하니 앉아있다 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 교회를 안 나가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형제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 넷째 아들이 한글을 못 읽는다는 걸. 그냥 교회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 형제들이 또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너무 무심했다고, 너무 무심했다고. 또 눈물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오해가 풀리고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많이 들어보셨죠? 입으로도 많이 얘기했죠?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란데 왜 하나님 따라가지를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표징이 회개와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슬퍼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상처 입은 자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절망하는 자에게는 희망을 주시고 넘어지는 자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분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미움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이 잘 맞이하는 사람일까요? 뭐 음료수나 술을 갖다가 건배! 브라보! 하면서 막 좋아하면 성탄절 잘 보내는 거예요? 성탄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이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크리스마스니까 나 선물해달라고. 이제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없겠죠. 크리스마스인데 왜 자기가 선물을 받아요? 여러분, 진짜 성탄절을 잘 맞이하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세상이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교회를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때에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남지 않는다면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까? 성탄절에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해주셔도 그 한량한 자존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아니, 구원받았으면 죄인이 아니든가, 죄인이면 구원 못 받은 거지, 구원받은 죄인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내 자신을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의 속성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 말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교회를 나가 말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려 말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서 여러분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으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좋은 일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 잘 맞이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에 얘기를 들으면서 참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아니, 쓸 것도 없는데 웬 구제를 여기저기 널어놓는지. 이게 나중에는 자기가 개인 파산이 되게 생겼거든요. 엄마한테 도와달래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저랑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야, 너 매달 나가는 그 구제금 그거 그만해라. 네가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걸 끊느냐는 거예요. 이것만 기대하고 이것만 바라보는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끊느냐는 거예요. 제가 뜨끔했어요. 야, 이게 목사보다 낫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거 상관없어요. 소용없어요. 자, 내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살까?
뭘 할까?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표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성탄 감사 예배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못 드릴 줄 알았습니다. 정말 상황이 너무 험악해지고 사람들 모이는 것을 나라에서 금하고 있기에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못 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의 표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표징이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을 더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 그 잘못들 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